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하던 그들이 단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군중이었고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붙잡혀서 신문당하고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멀찍이 지켜보다가 너도 더 저 예수님과 한패였다라는 사람의 말에 나는 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죠. 3번이나.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부인 후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는, 군중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면 따르다가 그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이 되면 얼마든지 등을 보이고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여기 이스라엘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다 환영하다가 며칠 뒤에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현혹을 당해서 돌변해버리는 그런 군중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제자의 자세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끝까지 자기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해서 나가서 통곡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주님 따르기를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모습은 무리 중에 하나입니까? 제자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무리로 부르지 않았어요. 제자로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무리로 부르지 않았어요.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오늘 성경에 그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무리의 모습입니다. 무리의 모습. 그리고 13절, 14절 여기에서는 제자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7절부터 12절까지 무리들의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특징이 뭘까요? 무리들의 모습. 여기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릅니다. 큰 무리가 따릅니다. 8절에 보니까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실 정도로, 그래서 작은 배를 대동하고 그 배에 올라타실 정도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에워싸 밀었습니다. 왜요? 10절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여기 왜 무리들이 왜 몰려왔어요? 예수님께 가면 병 고쳐준대. 병 고쳐준대. 그리고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그 소문이 퍼지니까 여러 가까운데 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애워싸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정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공통점은 뭐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무리들의 특징이죠. 무리들의 특징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가 채워지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에게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고 생각되든지 하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11절에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지만 무리는 몰라요. 무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니까. 그리고 그분은 병자를 고쳐주니까, 귀신을 내쫓아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을 기대하지 나쁜 일을 기대하지는 않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냥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왔다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은혜.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에게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큰 게 있네, 더 중요한 게 있네. 이것을 볼 줄 아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찾다가 다시금 재설정하는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걸음이 제자로서의 걸음이 되는 거죠. 여기 13절부터는 무리와 정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중에 12를 세우셔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무리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채웠을 때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고, 채우지 못한다라고 생각해도 떠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자는 뭐가 다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자는 뭐가 다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불렀으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무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무엇이 다른가? 13절 14절 볼까요?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들을 세웁니다. 12제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제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하라고? 전도하라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여러분, 제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무리나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영광을 돌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부름받기 전에, 부름받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서 전도하기 전에, 귀신을 내쫓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김인환 집사님이 월화수 힘찬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목요일 날 이른 아침 129차를 타고 부천 성모병원으로 옮기셔서 지금 부천 성모병원에 계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참 분주했죠. 그러다가 이제 입원 수속을 다 마치고, 입원 수속을 다 마친 다음에, 입원 수속은 다 끝났는데 병실에 들어가려면 한 3시간 좀 넘게 기다려야 됐어요. 바쁘게 하다가 모처럼 그 3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어쩌면 짜증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여유로운 시간. 그래서 김인환 집사님은 그렇게 밀고 다니는 침대에 쭉 누워 계시고, 복도에 누워 계시고, 저와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박병수 권사님은 이제 셋이서 그 앞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한 3시간 넘게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뭐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뭐 하면서 하다가 이 얘기 저 얘기를, 모처럼 그 시간이 뭐 짜증나고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더라고요.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 또 이렇게 여유롭게 같이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시간에 우리 박병수 권사님께서 찬송을 나지막한 소리로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이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그랬더니 김인환 집사님 그 아픈 중에도 여전히 유머 감각이 살아있으셔서, 요즘 그만 돈 80만 원이 넘는다는데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유머로 받아치시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지지난주까지 같이 교회 걸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렸던 남편이 크게 넘어지면서 골절되시고 뼈가 으스러지고, 여기 힘찬병원에서는 도저히 수술할 수 없다고 대학병원, 큰 상급병원 가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도 수술 못한다고, 거기서도 수술 못한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과적으로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아서 내과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는데, 근데 그 속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찬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됐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확증됐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확증됐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그 사랑은 이미 확증됐어요. 확증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지낼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날만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제자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월요일날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돼서 정말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나갈 때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죠? 여기 14절,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제자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니까 네가 좀 해줘. 야,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니까 네가 좀 해줘. 예수님이 하던 일을 네가 좀 대신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해. 내가 너를 보내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내니까, 예수님이 너를 보내니까 그 일을 대신해. 그 일이 뭐죠? 전도야. 그 일이 뭐죠? 귀신 내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은 첫 번째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오늘 하루에 어떤 일과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내가 고민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 삶인 거예요. 그 삶은 뭐냐? 전도.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 전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겸손하게 삶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죄악이, 욕심이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들을 돌아오기를 계속 부르시고 인내함으로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중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기다린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말로써 삶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전도를 합니다. 전도 초청을 해요. 9시, 11시, 1시 반 예련 공연.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남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간 눈길을 돌리세요. 그리고 초대하는 전화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커피 한 잔을 사든지 초대를 하세요. 초대받은 그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오겠다고 했다가 못 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초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육신적인 모든 현상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다든지 내가 실패했다든지 내가 병들었다든지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든지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든지 내 삶은 비참하다든지 육신적인 모든 상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고 육신적인 모든 상황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만약에 육신적인 것이 그 어떤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잘 따라야 될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죠. 그렇죠? 혈연, 가족이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면 20절부터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는 겁니다. 붙들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적극적으로 믿고 발벗고 나서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족들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안 믿죠. 또 만약에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가장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업이 서기관이에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바알세불, 바알. 가나안 사람들의 토속신앙, 가나안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뜻은 지배자, 주인, 이런 뜻이에요. 세불은 거처,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가장 높은 곳의 지배자, 가장 높은 곳에 앉은 지배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은 지배자, 이 바알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세불이라는 우상을 조롱하면서 바알세붑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거는, 세붑은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그러니까는 파리들의 주인, 지배자.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조롱 섞인 그런 의미로서 파리의 주인, 더럽고 악한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가르치고 사탄 귀신들의 왕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냐? 그럼 스스로 망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죄는 28절에 용서받지만 2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뭐죠?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실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믿고 가장 따라야 될 사람은 가족 아니면 종교 지도자,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혈연적인 게 아닌 거예요. 육신적인 조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우리 집안에는 오히려 우상만 섬겼고 그런 것도 여러분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부터 얼마든지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예수님의 제자는 육신적인 관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는 육신적인 것을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니까 31절부터 마지막 35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연히 동정녀 마리아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 그런데 동생들은 뭐예요? 31절에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한 상태로 정상적인 여인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아들, 딸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 그 동생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들과 다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믿기가 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안 따른 거죠. 근데 이 동생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따릅니다. 언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동생 중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죠. 근데 그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증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 여기 마가복음 3장에서는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잖아요. 마리아와 동생들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니까 동생들은 안 믿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바깥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여러분 개개인이 우리 집안이 예수님 안 믿는 집안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개인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믿은 1대, 2대, 3대 이렇게 지나갈수록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그런 역사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때까지 누구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그 권사님들의 기도를 알아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의 그 길들을 이렇게 달려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10년이 넘도록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들을 보고 우리 딸을 보면은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쟤네들은 참 복되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쟤네들은 정말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아무리 끈끈한 혈육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고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인데 예수님의 가족인데 진정으로 함께 못해요. 서기관인데 종교인인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지난 다니엘 기도 월요일날 선한 목자병원 이창호 원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흐를 때 가장 위대해진다. 흐를 때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말씀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금요일 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교회에 오면 존경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당신의 교회에 오면 존경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천 열린교회 끊임없이 전대문이 열려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전도해서 왔든 다른 성도들이 전도해서 왔든 스스로 왔든 누군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왔을 때 그들이 존경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들이 존경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새신자들만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수십 년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그들이 존경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말을 하고 느끼는 행동을 하는 것.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파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보냄받은 건데 보냄받은 일이 두 가지죠. 전도. 또 하나는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요. 이 제자들 중에서도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 나도 예수님께 나가서 뭔가 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고 내 무슨 욕구들을 채우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제자로 부름받으니까 이들의 삶이 바뀌는 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받아가지고 전도하고 예수님 능력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제자지요. 그게 제자지요. 여러분 우리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다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래 나왔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들,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천 열린교회 오면 비록 우리들이 다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성도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 이게 제자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삶을 사세요. 존귀 여기는 삶을 사세요. 자꾸 사람들을 존귀 여기세요. 자꾸 존귀 여기세요. 존귀 여기는 삶을 살자고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제자로 부름 받았어요. 무리 속에 섞여서 내 필요를 위해서 우르르 몰려갔다가 우르르 떠나갔다가 그런 삶을 살라고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한순간순간 슬픔과 기쁨과 고통과 아픔과 영광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삶,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섬기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